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내 인생의 물줄기를 전과 다르게 바꾸어 놓아버린 듯한 그런 만남이요. 그런데 그 만남으로 이어진 인연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원치 않게 끊어져 버렸다면 남은 평생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군가는 이 경험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며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는 이 경험이 평생 지우지 못할 아픔과 트라우마로 남아 현실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만복사 저포기라는 작품은 그러한 운명적 만남과 헤어짐을 다루고 있는 김시습의 한문소설입니다. 교재와 활동지를 준비해서 우리 빨리 만나보도록 합시다. 교재 117페이지 펼치셨나요? 활동지는 영상과 함께 올려놓았으니까 꼭 출력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지 보시면 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 만한 단어들 찾아서 뜻도 다 정리해놨으니까 읽으실 때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줄거리도 실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정보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작가에 관한 정보를 실어놨으니까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부분 위주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질문의 수를 좀 줄여서 5개의 질문으로 이 작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문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연필이나 샤프로 정리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1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영상을 멈추시고 시작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5가지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셨죠? 잘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단어는 제목과 관련된 단어 2가지만 볼게요. 만복사. 이 소설에서 양생과 여인이 만나는 공간이죠. 교재에는 만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을 가진 절의 이름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네요. 1만 만자의 복복자니까 1만 가지 복, 온갖 복 이런 의미도 있고, 만복사는 그럼 온갖 복을 얻을 수 있는 절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양생과 여인이 그런 복을 얻나요? 혹은 부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는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저포. 저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사위 같은 것을 나무로 만들어서 던지고 윷놀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저포를 양생은 불상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다소 일방적으로 던지죠. 그리고 당신이 졌으니, 부처님이 졌으니 내 소원을 꼭 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전체 줄거리는 한번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생이 부처님에게 축원하면서 간절하게 빌었을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축원은 신이나 부처에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기를 빔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관련 부분을 봅시다. 양생은 축원을 마쳤다. 이 앞부분이 축원의 내용이겠죠? 부처님께서 지시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양생의 소원은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일이겠죠. 근데 양생은 왜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 싶을까요? 단순히 이성에 대한 욕망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욕망이 없다고는 할 순 없겠지만, 이 본문 텍스트에 실려 있지 않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양생의 처지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돼요.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생은 일찍이 부모도 잃고 장가도 들지 못하고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계절은 백꽃이 피는 화창한 봄날이에요. 이런 계절에 이런 상황에서 양생이 느끼는 감정은 주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외로움 혹은 고독이었죠. 양생은 지금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인 혹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저는 양생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양생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망복사의 동쪽 방 한 칸이잖아요. 거기서 혼자 외롭게 이 봄날을 지내고 있어요. 장가도 들지 못한 채. 만약에 양생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어린 시절 삶이 유복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곳에 거처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었겠죠. 양생이 이렇게 현실에서 밀려나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건 양생이 그간 살아온 삶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생은 정말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 이러한 절대적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부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축원을 올린 후에 다소 일방적이고 조금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혹은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저포를 부처님 앞에 던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 이제는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저포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이 양생의 소원을 들어준 걸까요? 잠시 후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나타나 축원문을 불상 앞에 받치고 소원을 드리죠. 이 소원과 관련된 질문이 바로 2번 질문이에요. 여인의 축원문에는 어떠한 소원이 담겨 있는가? 한번 축원문의 내용을 볼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서술자가 여인이 겪은 일과 처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축원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한번 내용을 보면 왜구가 침입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연약한 몸으로 멀리 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규방 깊숙이 숨어 끝까지 정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이 정절을 지켜낸 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켜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하셨어요. 이 부분 좀 의아하지 않아요? 딸 자식이 정절을 지켰으면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혼자 초야에 묻혀 살게 했을까요? 이 부분이 암시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따 얘기해 봅시다. 어쨌든 이 여인은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고 빈 골짜기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어요. 이런 처지에서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소원은 바로 이 부분이죠. 저에게 부여된 운명에 인연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만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이 부분에 이 여인의 소원이 드러나 있죠. 정리해 볼게요. 여인이 부처님께 축원하는 소원은 이거죠. 운명의 인연, 그러니까 배필을 만나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는 소원이죠. 결국 양생과 여인은 같은 공간인 만복사에서 비슷한 소원을 빌다가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 교재의 본문 텍스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둘은 곧 정을 통하고 이 여인은 또 양생을 자신이 거주하는 곳 개녕동으로 데려가서 사흘을 함께 지내요. 여기까지 본다면 만 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절의 이름처럼 부처님은 양생과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셈이죠. 그러니까 외로운 존재였던 이 둘을 서로 만나게 해준 거예요. 3번 질문 볼게요.
양생은 여인의 부모에게 여인이 죽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기쁘게 여인을 만나 보련사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이 부분을 보면 여인의 부모는 양생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만난 여인은 내 딸 아이인데 왜구가 침입했을 때 죽었다. 그래서 오늘이 제삿날인데 음, 너가 딸 아이를 만나 같이 오기로 약속했다고 하니 같이 와라. 부디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양생은 놀라지 않아요.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가 여인이 오니까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보련사로 향하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난 여인이 귀신, 즉 죽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일단 매우 놀라거나 그 말이 사실이냐고 되묻거나 이렇게 동요할 텐데 양생은 동요하지 않고 그냥 우두커니 서서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여인이 오니까 서로 기뻐하면서 손잡고 보련사로 향하죠. 양생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인의 부모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죠. 이 여인이 내가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테니까 이 여인의 존재, 즉 내가 믿고 있는 이 여인의 존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신뢰는 양생이 여인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양생에게 이 여인의 정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닐까. 양생에게 여인의 정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귀신이든 사람이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 전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 또 싶어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뭐 그 여인의 부모가 너가 만난 사람은 죽은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동요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양생이 여인의 부모의 말을 믿든 믿지 않든 여인의 부모가 자신의 딸 아이에 대해 들려주는 내용은 다 사실이겠죠. 그래서 딸아이, 즉 이 여인은 외구가 침입했을 때 죽은 것도 맞고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룡사 골짜기에 묻힌 것도 맞겠죠. 이 여인의 추건문과 함께 이 부분을 읽으면 이 여인은 왜구가 침입했을 때 왜구로부터 자신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려다 안타깝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추건문의 이 부분, 어, 정절을 지켰는데도 부모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켜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여인이 왜구에게 죽임을 당해서 부모님이 이 여인을 멀리 떨어진 초야에 묻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어요. 4번. 여인과 짧은 기간 만나고 헤어졌을 뿐인데 세상을 등지는 양생의 행동이 여러분은 납득이 되세요? 저는 이별로 세상을 등져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최대한 양생에 공감을 해보면 일단 여인과 긴 기간 만난 건 아니죠. 개녕동에서 사흘 보낸 거 그리고 만난 날 헤어진 날 합치면 한 5일 남짓 될까요? 그리고 양생이 세상을 등졌나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결말 부분을 봐야 되는데 결말에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저녁 계속해서 제를 올리자 공중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이별의 선언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양생이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날지도 여자로 태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뭐 어쨌든 양생이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 장가들지 않았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속세를 등지인 거죠. 속세를 등지고
나는 자연인이다가 된 건데, 물론 이렇게 양생처럼 짧은 기간 만났다 헤어진 연인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일은 흔치 않죠. 하지만 양생에 최대한 공감하고 양생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양생의 행동이 어, 납득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어, 양생의 상황에서는 납득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양생은 이 여인을 거짓 사랑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겠죠. 그리고 기간은 짧았을지 몰라도 그 짧은 기간에 나눈 사랑은 정말 강렬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양생이 이 만남을 얻기까지 보인 노력과 처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생은 불우한 환경에서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절박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부처님께 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만남의 기회를 절박하게 바라왔어요. 왜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감도 매우 큰 법이잖아요. 그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오기도 쉽지 않고 양생도 이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양생도 절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어,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 봄날에 부처님께 간절히 바랐던 인연인데 그 인연과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으니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양생의 소원을 들어준 것일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짧게나마 귀신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런 인연은 있었지만 결국 그 여인과도 헤어져 양생이 세상을 등지게 되었잖아요.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시습의 삶과 경험이 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물론 찾을 수 있죠. 작가 작품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전 문학은 더욱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어, 인물 중심으로 김시습과 양생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둘 다 초년의 삶이 평탄치 않아요. 그리고 이 둘은 사람들과 어울려 활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과 단절된 채 외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김치습이나 양생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만남, 인연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만남은 다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고 슬프죠. 네, 오늘은 김시습의 만복사적폭이라는 한문소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꼭 작가와 관련지어 읽지 않아도 양생과 한 여인을 통해서 만남과 사랑 그리고 신뢰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에요. 하지만 김시습의 삶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세종 임금과의 소중했던 만남과 그 의미가 투영된 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처럼 고전문학은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읽느냐에 따라 다채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단 탄탄한 근거로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수고 많았습니다.